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2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월등히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그렇게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하는 문제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세상 유혹을 이기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유혹은 선악과 사건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상 그 유혹의 방법이나 그 다양성이 대단히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의 시험과 유혹은 집요하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하고 아주 얼마나 처절하니만큼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내려 하고 끊으려 하고 그럼으로써 하늘나라 가는 길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하려고 하는 그 역사이기 때문에 그 유혹은 대단히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영적 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절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경 본문으로 보면은 가장 유혹받기 쉬운 청년 시절,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 음녀에게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 음녀를 반드시 그냥 국한지켜서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좀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세상에서 오는 모든 시험, 모든 유혹을 다 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음녀라는 말이 어떤 남자, 여자 이렇게 성별을 나누어서 말할 때 말하는 그런 음녀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멀어지게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남편에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시험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과 유혹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가정을 깨트리는 한 그런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생활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시험, 유혹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유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음녀가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많이 짓게 하느냐 하면 가정을 버리게 하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소시의 짝을 버린다 했어요. 이 소시란 말이 젊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시적에 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날 결혼할 때, 젊을 때 결혼했을 때 짝을 맺었던 그 남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눈에 보이는 것은 남편을 버린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런 남편을 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질서를 파괴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을 버린 것은요. 두 번째는 남편만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을 버린 것이 남편만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체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그 결혼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텐데, 결국 남편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 음녀의 가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니까 말로 후리는 이방계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로 후린다는 말이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이웃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린다는 말이 떨어뜨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거든요. 어떤 전체로부터 일부분이 떨어져 나오게 만드는 말이 호리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으로부터도 떨어뜨려 나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떨어뜨려 나오게 하고 저 사회로부터도 떨어뜨려 나오게 만드는 존재, 이 음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음녀를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녀가 그렇게 가증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도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합니다. 재물을 탕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육체도 아주 그 건강을 나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음녀들이 하는 일이 육체도 망가뜨리고 정신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많은 돈도 허비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음녀의 위험성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결국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라도 다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음녀와 결합하는 자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한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죗값을 그렇게 치르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잃게 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에도 심각한 위기가 초래한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므로 이런 음녀의 말, 호리는 말, 그런 이방 계집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성경은 말할 때 지혜가 구원을 얻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돼서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건지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아울러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 사람이 해야 되는 일도 있는 것이죠. 그 지혜 잠언이 두 가지의 큰 줄기를 가지고 있다고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있고 사람을 향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아마 회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혜로 구원하신다면 사람은 회개하여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길에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 그 시작, 그 해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있다면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절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지혜가 하나님께로 오니 그 지혜를 구하는 간구, 그 기도는 이 세상을 사는 신앙인들에겐 절대 필요할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할 때, 그 신앙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 때 그 신앙인들을 절대 원수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믿음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저 하늘 가는 길에서 빗나가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일을 쉼없이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도록 이런 시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도처에 이런 시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험과 유혹을 이길 것이냐,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이 해답이라고 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그런 시험에 들고 유혹에 걸렸을 때 속히 회개하여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을, 자기 육체를 돌이킬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건강하게 또 온전하게 영적 생활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고 우리의 기도에 있고 돌이키는 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의 영적 생활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